오늘 제목은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빌레몬서 1장 11절을 택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하용주 목사님 소천하신 때를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회 소위로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한 5, 6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 7년경에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신 거예요. 장로님, 나하고 같이 귀한 사역 하나 준비하실래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었냐 하면 교회가 기업인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하나 만들어보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기업인들이 전문인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기는 하지만 믿음 따로 삶 따로 사시는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분들에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삶의 포커스를 바꾸는 그런 교육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분들은 변할 겁니다. 그리고 리더가 변하면 조직이 변하고, 조직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빌레몬서의 짧은 한 구절입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읽다가 이 구절에 꽉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요 그의 친구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 핵심은 과거 빌레몬의 종으로 살다가 뛰쳐나와 도망한 오네시모를 다시 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종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의 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He was useless to you, but now he is useful to me and to you 라는 글이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useless한 사람이 useful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저는 한동대 총장이 된 다음에 경제학자답게 학생들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런 거는 서울대를 비롯한 스카이 대학이나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MIT 모두 하는 겁니다. 저는 한동대를 이런 대학들과 차별화하고 싶었습니다. 한동대를 차별화하는 최선은 말씀과 복음이었습니다. 말씀과 복음이 교육에 녹아 들어갈 때 학생들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기업인도 전문의도 그리고 사회의 리더도 말씀과 복음으로 변하면 그들이 속한 조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며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동대학교의 표어처럼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전 세계의 GDP를 그림을 그린 겁니다. 서기 0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그때부터 2010년까지의 세계 GDP를 보면요. 기가 막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거의 성장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성장한 그 세계의 발전의 양이 20세기 동안 축적된 발전의 양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축적될 GDP의 양이 지난 10년 동안 축적된 것만큼이 앞으로 10년 동안 나올 게 지난 100년 동안에 축적된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답답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위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전염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교육 환경의 불확실성, 미국과 중국의 갈등, 대지진, 미국의 강달러 정책 등등으로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취약한 경제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연일 찾아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애써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꿈의 상실, 비전의 상실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의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는 꿈과 비전을 잃은 것 같습니다. 꿈과 비전을 잃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쁘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제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전이 사라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꿈이 사라지면 방향 감각을 잃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지도자들이 꿈을 가지고 뚝심 있게 끌어가면 비록 고통스러워도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 30년 후에 대학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꿈과 비전이 있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분석할 때 저는 세 가지 고도를 이야기합니다. 경제를 볼 때 지상에서 보는 수준이 있고요. 3,000피트 상공에 올라가서 주위를 살펴본 후에 3만 피트로 올라가서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상에서 보면 문제와 장애물 투성이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뢰밭으로만 보이기만 할 겁니다. 경제정책을 세울 때 현재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지상에서 보는 모습이거든요. 자연이 방어적이 되고 근시안적이 되며 소극적인 정책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3,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서 봐야 합니다. 3,000피트에 올라가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작은 구멍이지만 빠져나갈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표면에서 안 보이던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통화정책 같은 경제정책은 정책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을 보고 결정을 하면 항상 뒷북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3만 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먼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위치, 그리고 나의 현재 좌표가 올바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고,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려면 우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항해도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가곡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 가사를 저와 함께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강의의 주제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성가곡입니다.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면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자유도 잃고 평화도 잃고 다 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도 자기를 먼저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독교 세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부리는 주인으로 행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인식,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베드로와 도마의 신앙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 my Lord, 나의 하나님, my God,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확실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안동대학에 가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구속의 관점에서 본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조, 왼쪽 끝에는 천지 창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세상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까지 도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림입니다. 최초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그와 그의 후손인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타락한 세대는 더 큰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타락한 세상입니다. 요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곳에서 타락한 세상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거짓과 부정과 부패, 마약과 폭력과 싸움, 가난과 질병과 자연재해, 전쟁과 환경 파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물리학 용어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라는 말은 쓸모없는 에너지, 무질서와 혼돈을 칭하는 말입니다. 열역학의 제2법칙에 따르면 이 엔트로피는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세상은 질서가 사라지고 혼돈이 증가하며 쓸모없는 죽은 에너지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열역학의 제2법칙, 즉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완전하지 않은 세상, 죄로 물든 세상, 타락한 세상, 엔트로피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엔트로피의 증가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은 회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은 완성되고 세상의 회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영길 한동재 초대총장님은 이를 신트로피라고 부르셨습니다. 신트로피란 이탈리아의 저명한 수학자인 루이기 판타피에라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고, 그는 생명체에 적용되는 신트로피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신트로피의 법칙은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따르는 법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질소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말한답니다. 이 엔트로피가 쓸모없는 에너지라면 신트로피는 되살아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물질 세계를 관통하는 법칙이라면 신트로피는 생명체의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타락한 세상, 엔트로피의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타락한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신트로피를 심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할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멸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군데 더 읽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길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좋아하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해 하는 말은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거기서 그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떨 때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자기가 막 밉잖아요.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지? 자신이 밉잖아요. 그렇다고 나 사랑하는 걸 그치십니까? 나는 사랑해요. 내가 미워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좋아하는 감정이 포함되겠지만 사랑에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의지가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실천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주는 거예요. 기브예요. 사랑이란 섬기는 거예요. serve예요. 사랑이란 지는 거예요. lose예요. 첫째,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돌려받거나 다른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행위는 대부분 거래 행위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죠. 모든 거래가 give and take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은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give away입니다. 주는 거예요. 다시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김영길 초대 총장님은 이를 give and give라고 부르셨어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 뒤에 take를 give로 바꿔라. give and give, give and give. 그게 사랑이다. 내게 비록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즐겁게 무조건 주는 겁니다.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요. 한동대 표어 중에 하나가 공부해서 남 주나가 아니고요. 공부해서 남 주자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왜 남을 줍니까? 내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더 출세하고 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동대에서는 공부해서 남 주나가 아니고 공부해서 남 주자입니다. 배워서 남 주자입니다. 영어로 learn to give, learn to share.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쉐어링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give and give입니다. 무조건 주는 거예요. 둘째로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높아질수록 부유할수록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세족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많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미친 사람으로부터 마귀를 떠나보내시는 기적, 그런 기적들보다 더 쇼킹한 기적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나 암 환자의 암을 고치는 기적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발 씻어주는 건 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안동대학교는 신입생 한스트라고 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총장과 교수님들이 나와서 신입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한 학생이 제 앞에서 앉아가지고 머뭇거리더라고요. 양말 벗어야지. 그랬더니 양말 꼭 벗어야 돼요? 이 사람아, 세족식을 하는데 양말을 벗어야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발이 더러워서요. 발이 더러우니까 씻지. 깨끗하면 왜 씻냐? 저도 예수님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몸을 벗어요. 그리고 다 씻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총장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 이 대학 총장인데,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족식 때 저를 비롯한 교무위원들 그리고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쭉 줄 서서 학생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학생이 한동대학에 와서 배워서 남주는 귀한 학생이 되게 해주소서. 이 학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학생이 출세해서 돈 잘 벌고 잘 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울기 시작합니다. 교수님들도 같이 웁니다. 저도 세족식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할 사명, 그런 의무를 우리가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낮아지면 섬기는 게 쉬워진다니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섬기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가 더 잘났다고 해봤자 얼마나 더 잘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은 지는 거예요. lose예요. 희생입니다. lose life. 자기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애써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지는 건 그냥 지는 거예요. 왜 져야 하냐고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패배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냥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지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진 걸 주고 섬기고 지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바보. 저거 바보 아니야? 왜 공부해서 남을 줘? 왜 다른 사람 발을 씻겨?
왜 다른 사람을 섬겨? 왜 희생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바보잖아요. 예수 바보죠? 아니요, 바보 아니에요.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제자는 바보 돼도 괜찮아요. 바보가 되는 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총장이 와가지고 바보 되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이 들으실 텐데요.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같이 읽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이 그림은요,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세상의 역사 속에 한동대학교의 역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한동대학도 마찬가지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1995년은요, 세계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WTO 체제의 출발로 글로벌화가 막 가속화되는 그 지점에 한동대학교는 개교했습니다.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에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면서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경적인 신앙교육, 공동체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학문적으로 탁월한 전공 지식을 배우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를 양육해 세계로 배출하는 장인 공짜형 교육 모형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한동대의 교육 기반은 정직과 인테그리티, 배움과 삶과 신앙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인테그리티, 그리고 참된 신앙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탁월한 전공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가진 글로벌 인재가 되어서 온 세계로 나아가는 교육을 합니다. 개교 초기부터 초대 총장님의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표어를 실천했고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외치며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글로컬 대학 30이라는 그 프로젝트에 저희 한동대학교가, 아마 충북대학도 되었다고 그러죠. 한동대학 15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 세계적인 대학으로 뽑히는데 성공했습니다. 한동대학도 15개 대학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처럼 한동대학교는 많은 믿음의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들은 남에게 주고 섬기며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도 남주고 그리고 가진 것을 희생하며 삶을 살며 낙후된 개발도상국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돌보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좋고 더 편안한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 먹을 것이 부족한 곳에 가서 전문 지식과 복음을 전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희생의 발걸음을 용감하게 내딛는 한동의 동문들을 통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Give, serve, lose. 주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신트로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사야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가장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밑에 영어를 보면요, for R이 나옵니다. R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rebuild, 다시 세우자. raise up, 다시 일으키자. repair, 수보하자, 고치자. restore, 다시 세운다. 이게 한동대학교입니다. 이게 한동대학교의 비전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오늘도 신트로피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구속사역의 학문과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동참하는 대학이니까요.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수님들이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는 사역에 어떻게 전공 지식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학생들의 배움을 지도합니다. 매 강의 시간마다 교수님들은 강의 시작을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합니다. 학생들이 동참합니다. 교수들이 기도할 때 학생들이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하고 아멘하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어느 대학에서 수업을 기도로 시작합니까? 신학교도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사는 곳에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와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도록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학생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따라 배운 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한 석 달 전에 학기가 시작할 때 저희 교수님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수련회를 가집니다. 그 수련회에 졸업생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졸업생에게 어떻게 그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제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용감하게 잘 멋있게 살고 있는 제자예요. 그 제자의 말이 우리 모두를 울렸어요. 교수님, 저희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저희는 배운 대로 하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배운 대로 합니다.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학을 선교적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이듯이 저는 한동대학교가 선교적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대학인 한동대학교는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부르시고 they are called. 학생들은 학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광야 학교라고 불리우는 학교로 학생들이 they are called.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합니다. 세워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They are cultivated. They are cultivated. 세워심을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Commissioned. They are commissioned. 이게 선교적 교회잖아요. 이게 선교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사역자들을 저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는 저에게는 선교지입니다. 2012년에 저는 한동대학교 졸업생 기자의 추천으로 한동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졸업생 추천으로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당시 고령의 제 어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나 먼 선교지로 갈까봐 걱정하셨는데 그래도 포항에 간다니까 기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너 지금 포항에 선교하러 가는구나.
선교사로 포항에 가는구나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지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 학생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역시 저와 함께 일하시는 선교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한동의 교수직은 그리고 또는 직원의 일은 직장이 아닙니다. 잡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커리어도 아니에요. 자기의 경력도 아니에요. 이분들에게는 만약 이게 잡이나 커리어였다면 벌써 딴 데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도 한동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동의 교수 또는 직원의 직은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교수와 직원의 일은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상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서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연구소에서, 회사에서, 정부 부처에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제가 서울대학에 있을 때 이런 표를 학생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서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목숨 걸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follow me잖아요. 그런데 어떤 번역을 보니까 제 마음을 울리는 영어 번역이 있었습니다. Come with me.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가지 않으련? 나 함께 안 갈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건 있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명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이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은 내 믿음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무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He is useful to Christ. You are useful to Christ. 나는 예수님에게 유익한 종이야. 나는 예수님에게 유익한 예수님의 제자야. 네덜란드에 가면 레이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입니다. 꽤 오래된 대학이에요. 스페인의 침략을 물리친 레이든 성 주민들에게 레이든 성, 네덜란드는 성 주민들에게 대학을 세워서 보답했어요.
그 대학을 다닌 사람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화가 렘브란트, 성화를 많이 그린 분이죠. 존 퀸시 애덤스,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네덜란드의 황금 시기를 맞는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학문과 신앙과 삶의 일치가 되는 통합의 모형을 보여준 유명한 신학자요, 네덜란드의 수상입니다. 제네바 대학은 칼뱅이 세운 학교입니다. 대학이 세워지기 전에 제네바는 술 주정뱅이가 들끓는 무질서의 도시였습니다. 제네바 대학이 설립된 이후에 제네바는 국제 문화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지만 19세기 세계의 무역 및 경제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대학이 세워지면 도시가 변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이 세 개의 대학 모두가 종교개혁의 중심이었고 대학은 그 지역과 함께 발전하며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대학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모두 지금은 대부분 세속화되었지만 학문과 지식으로,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으로 미국 사회를 발전시켜 20세기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이 변합니다. 대학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은 변할 겁니다. 저는 한동대학교를 통해 포항이 변하고 한반도가 변하며 아시아가 그리고 세계가 변할 거라고 꿈을 꿉니다. 또한 상당교회를 통해 청주가 변하고 충청북도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며 세상이 변하는 꿈을 같이 꾸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청주 상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동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